오늘 말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은 잘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다는 말을 듣고 상냥한 말은 지혜를 늘려준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그 통찰력이 생명의 샘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길잡이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에 배움을 더해준다.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 굶주림이 입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그들의 말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악한 사람은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은 친한 친구들을 떼어놓는다. 난폭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내어 좋지 못한 길로 끌어간다. 눈짓하는 것은 악한 일을 계획하려는 것이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옳은 길을 걸어왔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화내는 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재미있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이해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1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채우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악을 피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넓은 길이니 그 길을 지킨 사람은 그 영혼도 지키는 거라고 이제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이제 저자인 솔로몬은 세상적 가치관을 비교하며 금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낫고 은보다 통찰력이 얻는 것이 낫다라고 16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거에 이제 동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물질적 가치에 대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까? 왕이기에 어떤 물질이 풍성하기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열왕기서 3장에서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광고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이제 자신이 대를 이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작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곧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솔로몬의 목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물질적 가치로 인해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을 다스림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야지만 잘 다스릴 수 있음을 알았음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삶이 곧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이 통찰력은 지혜로부터 나오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혜를 멀리한 자는 교만과 거만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멸망과 몰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늘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만이 복의 지름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늘 은혜로 나아갔던 초창기와 말년의 방탕과 쾌록 속에 젖어들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했던 그 때와 그렇지 않았던 때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멸망이 아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승리의 여정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나의 삶이 승리의 삶을 못 살아내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못 살아내는 것은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멸망의 길에 도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즉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삶은 주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그 좋은 영향을 받고 함께 나누게 되듯이 그 좋은 사람 곁에 아니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사람들 곁에, 겸손한 사람들 곁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재밌는 사람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본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합니다. 20절에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은 잘 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20절에 말하기를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 지혜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은 선한 영향력이 있으며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앞절보다 후반절에 있는데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게 됨을 믿습니다. 지혜의 여정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지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instruction,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적당한 타협점을 가지고 저울질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죠. 어찌 종된 제가 주인의 명령을 가지고 저울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정이 두려운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인 지킴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감동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말씀을 바로 읽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건조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감격으로 인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통한 어떠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격과 감동이 말씀을 통하여 안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 내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내 마음이 주님을 받기에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기에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늘 똑같은 예배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감격되어진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하심은 어느 상황도 가리지 않고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심지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심지어 우리가 여행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으로 받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문부터 열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게 된다면 이제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21절과 2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다는 말을 듣고 상냥한 말은 지혜를 늘려준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그 통찰력이 생명의 샘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길잡이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에 배움을 더해준다.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던 늘 상냥한 말들과 따뜻한 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가정과 그 주변으로 이 따뜻한 말들이 전달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의 풍요가 있어야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끊임없는 풍요가 일어나므로 그 은혜와 사랑이 늘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이것이 주변을 향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인 것이죠. 그저 기분 좋은 말들로 하는, 그저 웃고 끝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영혼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기쁨의 힘이 바로 말씀의 충만함을 누렸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풍마, 풍정,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풍요를 아는 사람, 이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멋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멋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저 잣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는 삶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영향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계속해서 25절과 32절까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25절과 3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이기심들, 그리고 탐심들로 발생하는 문제들, 여러 사회적 이슈들은 창조하신 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에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숨 쉬어야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은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 나아가는 삶을 그저 아등바등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육신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들려질 때 내가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이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것, 말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의 풍성한 감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3절이 저에게 참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에 그 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결정과 그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 안에 머물러 염려하지 않는 인생의 길에 있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단히 노력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은 늘 말씀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그저 건조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가 되기를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 이 성경은 곧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어버리죠. 그런데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면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유입됨에 따라서 깨끗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늘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 것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새로운 물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돼서 우리에게 유입됨으로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그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고자 한다라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도 내일이 되면 우리에게 또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그만큼 말씀이 주는 신비가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를 여러분 어디에서 해결할 것입니까? 곧 말씀으로부터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왜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 경험해 보니 가진 고난과 원망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국하게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늘 머무르는 그 거룩한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늘 임하시는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열심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